이렇게 또 아름다운 호반의 도시 그 춘천을 올 수 있게 돼서 이제 감사드리고, 호반의 도시 춘천보다 더 중요한 춘천에 있는 춘천 모임, 우리 춘천교회 이렇게 함께하고 예배드리고 또 교제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도네시아 사역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편지만 드려도 되는데 또 모처럼 또 찾아뵐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돼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전영님에게도 또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자주 왔었습니다. 춘천에 주로 수요일 저녁에 와서 또 교제하고, 목요일 아침에는 조기 축구도 같이 가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 조기 축구에 가세요? 네. 그 97년에 제가 이제 호주와 이제 그 뉴질랜드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형님들하고 함께 이제 그 당시에 아직 훈련이 시작되기 전이고, 또 그 아마 열린문 선교 후원회도 시작되기 전이고 아마 그랬을 텐데, 여러 가지 이제 뭐 기독교 학교 이런 걸 견학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갔는데, 제가 이제 해외를 그때만 해도 자주 못 나가 봤습니다. 이제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보면서 나무들이 얼마나 큰지, 산도 높고 나무들이 뭐 정말 하늘로 막 쭉쭉 솟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송이 저한테 아주 새로웠어요. 야, 정말 하나님 만드신 온 세상이 너무나 크고 놀랍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을 굉장히 과소평가했죠. 야, 한국은 역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해 11월에 호주에서 어떤 형제님이 한국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순 형제님 부부하고 함께 그분을 이제 모시고 설악산으로 함께 오게 됐습니다. 강원도 설악산으로. 그 설악산을 이렇게 이제 오면서, 강원도로 오면서 이렇게 산을 보는데, 그야말로 산이 너무 아기자기하다. 아기자기. 네. 또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또 뭐 아기, 자기하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막 오밀조밀하고, 해외 나갔다 돌아오니까요, 한국이 다시 보이고, 야, 정말 한국이 또 이 강원도가 아름다운 곳이구나 새롭게 깨닫게 됐어요. 네. 제가 이제 얼마 전에는 그 네팔을 다녀왔거든요. 네팔에 가면 가장 높은 산이 있지 않습니까? 히말라야. 이렇게 멀리서 보는데 너무 또 멋있어요. 야, 네팔에 계속 살면 좋겠다. 우리 집 사람 들으면 큰일 날 일인데. 제가 이렇게 좀 마음이 얇은지 빨리빨리 감동이 돼요. 또 그래서 한 번 나가면 좀 들어오고 싶지가 않습니다. 근데 들어오면 또 나가기 싫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가을이지 않습니까? 가을을 지났잖아요. 단풍이 또 왜 그렇게 예뻐요? 단풍이 너무 단풍이 새로워요. 올해 들어서. 죄송합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단풍이 너무 막 울긋불긋 또 새롭게, 예, 너무 아름답고, 오늘 아침에도 이제, 아침에 막, 요즘에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좀 피곤하긴 피곤해요. 안 피곤하시죠? 아침에 이제 춘천에 와야 되니까, 막 오는데요. 너무 또 아름다워요, 오는데. 눈이 막 쌓였는데요. 눈이 이렇게 그냥 산에. 야,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야, 내가 우리 춘천 가기를 잘 가는구나. 근데 이제 죄송하죠.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딱 보면 눈이 확 뜨이잖아요, 이렇게. 예? 근데 우리 이제 뭐 산을 봐도 눈이 뜨이는데, 성도님들 서로 이렇게 뵈면 눈이 확 안 떠요?
이게 사실 정상이죠. 정상이에요. 예. 그래서 춘천에 들어오면서 또 많은 것이 막 이렇게 바뀌고 막 발전한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뭐 소양강 처녀도 서 있더라고요. 보니까 소양강 처녀. 근데 역시나 이렇게 또 춘천교회로 들어오니까 또 더 새롭게 또 기쁨이 있어요. 감사하고. 이제 자꾸 넘어져야 돼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저도 이제 좀 있으면 60이거든요. 60. 뭐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이제 자꾸 그러니까요. 어릴 때 습관들이 많이 나타나요. 어릴 때 습관들이. 저는 이제 믿음이 없는 집에서 이렇게 장사집에서 자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가정 얘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저희 집사람은 여하튼 믿는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우리 장모님이 신앙이 또 대단하셔요. 딸 셋 중에 맞이고. 그런데 이제 또 저는 이제 결혼해서 이제 딸이 둘이 있어요. 집에 가면 이제 장모님 계시고 처제도 있고 또 집사람 딸 둘 해가지고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이 바깥을 자주 다니거든요. 그 집에 오면 적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이제 이 집사람도 그렇고 딸 둘이 다 이제 바이올린을 하거든요. 바이올린. 제가 집에서는 찬송을 못 불러요. 이제 나가면 좀 잘한다는 소리를 듣지만은 집에서 못 부릅니다. 바로 이제 뭐 음정이 어떻고 박자가 어떻고 이제 이렇게 딱 들으면 딱 조용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야, 네 가족들하고 시간을 더 보내야 되겠다. 서로 잘 아는 것 같은데 모르고 있어요. 저는 가족들이 다 만족할 줄 아는데 저한테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자주 모이잖아요. 자주 모이고 서로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은 인도네시아를 이제 51번 다녀왔습니다. 51번. 올해는 보니까 이제 올해는 2번만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와중에도 네팔도 다녀오고 또 중국도 다녀오고 대만도 다녀오고 일본도 다녀오고 올 한 해만 해도 비행기를 많이 탔죠. 그 네팔 갈 때도 이제 어떻게 가느냐 하면은 정상적으로 가면은 100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보니까 중국으로 가면요 38만 원. 그런데 이제 거의 이제 오며 가며 하루씩을 중국에서 이제 경유를 해야 되니까 하루를 쉬어야 되는데 그게 또 굉장히 감사했어요. 왜냐하면은 중국 가려면 비자를 내야 되는데 비자 비용이 들어요. 시간도 들고 까다롭죠. 근데 하루를 있으니까요 임시 비자를 주더라고요. 공항에서. 그래서 하루 동안 나가서 또 청도에서는 청도 모임에 이제 일하는 형제님과 또 이렇게 교제도 하고 돌아올 때는 제가 조금 너무 용감해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호객행위 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호텔을 따라갔는데 호텔이 말이 호텔이지. 따뜻한 물도 안 나오고요. 또 방에 물도 없고요. 그 다음에 문도 안 잠겨요. 그래서 가방으로 이렇게 가방을 확 막아놓고 옛날에 공수부대 때 배웠던 여러 가지 훈련도 했던 것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야,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럴까? 그 어색한 곳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야, 오늘 내가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걸 경험을 했는데 잘 이렇게 또 공항으로 돌아와서 한국에 이제 올 수 있었습니다. 살면서 참 많은 경험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역시 사람은 지혜로 용기만 있으면 되지 않는구나. 지혜로워야 된다. 이런 걸 생각하게 됐는데 여러 가지 이런 거 아침에 오면서 이제 생각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하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일방적으로 사랑하시잖아요. 일방적으로.
제자들이 잘 따르든 따르지 못하든 또 죄인들을 사랑하셨잖아요. 일방적으로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주셨는데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면요 수준이 너무 높아져요. 자꾸 높아져서 예. 뭐라 그럴까요? 세상 분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게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면도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모임에서. 그래서, 세상 기준에 맞출 필요는 없지만은, 세상 분들이 올 때 이분들을 어떻게 편안히 잘 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나. 이제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모임이 이제 10년, 20년, 30년 가고 이렇게 세월이 가다 보면 자꾸 수준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자꾸 수가 줄어들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이 교회도 문을 닫게 되고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균형이 맞아야 된다. 균형이. 예. 그리고 오늘 보니까 우리 청년 형제님들이 나와서 막 그냥 피아노도 막 쾅쾅쾅 치고 찬송도 잘하고 왜 자매님들 한 분도 없어요. 자매님들은. 근데 어쨌든 우리 젊은 형제님들이 이렇게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좋게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젊은 세대부터 또 연로하신 분들까지 교회가 균형이 맞게 잘 섬기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네팔에 가서 그 만찬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제 이 네팔의 카트만두에 이제 모임이 여러 모임이 있거든요. 있는데 참 놀라워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가난하리라 생각을 하죠. 네팔 성도님들이. 근데 카트만두 성도님들은요 부자들이 보니까 왜 부자냐 하면은 우리 드로바 형제님이 이제 예배당을 4층인가 이렇게 올렸는데요. 그게 아마 현 시가가 한 1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억 정도. 예. 근데 뭐 지진이 막 있고 막 이랬잖아요. 어쨌든 이제 카트만두는 이제 복구가 빠르고요. 그 다음에 어디든지 그 나라의 수도는 인구 집중 현상이 있습니다. 인구 집중 현상이. 그래서 제가 이제 한 3년 전에 네팔에 갔을 때만 해도 우리 드로바 형제에 있는 그 동네에 빈 공터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공터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땅값이 막 얼마나 올라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카트만두에 거주하는 성도님들은요, 제가 볼 때는 땅을 좀 팔면은 자녀를 호주로 유학 보내고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 카트만두 성도들을 또 복을 주셔서 또 놀라운 일을 하게 하는구나. 물론 이제 시골에 있는 성도들이 가난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방문했던 그 교회가 박더풀 교회라는 교회인데 그 교회 형제님은 카트만두 출신이 아닙니다. 그 예배당도 매달마다 세를 줘야 돼요. 그 성도님들은 아주 가난해요. 그런데 우리 그 마체강 교회라고 이제 우리 그 최금인 형제님이 이제 운영하는 학교 이제 동네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또 마체강 그 이제 학교 이제 그 뭐죠 호라이즌 아카데미 그 학교 출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많고 굉장히 교회가 건강해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벌써 보니까 부자교회입니다. 부자교회. 수준이 높아요. 수준이 높아. 예. 그래서 야 감사하다. 그래서 이미 이제 카트만두에도 교회들 따라서요 분위기가 다릅니다. 좀 이제 마체강 교회는 좀 여유가 있어요. 다 이렇게 아카데미 학교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딱 좋은데 이제 박터풀 교회 같은 데 가면은 아주 순수해요 또 성도들이. 예. 거기는 이제 막 전통 이렇게 막 두드리는 거 있잖아요. 막 두드리고 막 이렇게 막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예. 근데 이제 거기는 만찬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이제 한 떡이거든요. 한 떡. 한 떡을 가지고 돌리고 그 다음에 한 잔인데요. 한 주전자입니다. 주전자. 주전자를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우리 여기는 어떻게 해요? 이제 한 주전자인데 이걸 딱 각자들이 돌리잖아요. 네. 그 제가 대만에 갔더니요. 대만에는 한 잔인데요. 한 잔에다가 이제 각 잔이 따라와요. 따라오는데 거기다 자기가 부어요. 자기가 붓고 먹고는 또 담아요. 이렇게 또 통이 있어요. 또. 네. 그러니까 이제 각 교회가 한 잔, 한 떡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해요. 네. 그래서 막 분잔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영국에서 이제 그 보수 모임, 개방 모임을 갔거든요.
이제 개방 모임엔 자매님들 머리 수건 안 써요. 안 쓰고 그냥 자매님들 막 기도하고. 근데 거기에는 젊은이가 많을까요? 연로한 분이 많을까요? 예? 젊은 분이 많을까요? 막 그렇게 자유롭게 하면은? 근데 젊은 분이 별로 없고요. 어쨌든 성도들이 많이 없어요. 영국에는 모임에 어쨌든 성도들이 많이 없습니다. 한 20, 30명. 이렇게 했는데 개방 모임에는 연로한 분들이 많아요. 거기는 구원 중심. 구원받아야 된다. 이러니까요. 사실 젊은 사람들이 구원에 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관심 별로 없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즐겁게 사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로한 분들은 마지막에 구원이라도 받아서 가야 되겠다 하고 연로한 분들이 와요. 그런데 이제 이 보수 모임에는 한 20, 30명 있는데 청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거긴 또 한 뜨고 한 잔이거든요. 그럼 한 잔 이렇게 멋있는 잔이 오는데 딱 마시고요. 닦는 것도 없어요. 마시고 딱 돌아. 그럼 또 왜 입술은 또 연지를 또 발라요 또. 딱딱 마크가 생겨 이렇게. 근데 그걸 또 딱 돌려요, 다. 이렇게 돌려요. 한 잔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거 너무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제 40이 넘잖아요. 이제 교회 생활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신앙 지키기도 힘든데 자녀들이 막 나타나가지고요. 뭐 복장이나 뭐 이런 거 이제 안 되면요. 뭐 그냥 또 징계받아버려. 그러니까 누구밖에 안 남아요? 젊은 사람들이 남아요. 그 사람들은요. 내 생명을 바쳐서 내가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 교회 진리, 교회 진리. 머리 가리고 또 한 뜯고 한 잔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자매들 순종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40, 50이 되면 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훈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이런 것들이. 본질이 뭐냐, 본질이. 제가 또 싱가포르에 보수적인 모임을 갔어요. 갔는데 거기도 한 잔인데 이제 거기는 250명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잔이 얼마나 크겠어요. 우승컵이 이따만한 우승컵이 이렇게 딱 들고 제가 예배를 못 드리겠더라고요. 저 쏟으면 어떡하나. 연로한 분들 혼자 들기도 힘들어요. 이렇게. 막 들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거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녀들이 이제 해외 유학 가잖아요. 그럼 또 막 불신자 될 거예요. 막. 장로 자녀가요. 그렇게 막 하는 거죠. 뭐 교회가 막 떨고 있어. 그냥. 뭐 무거운 잔 들고 떠는 게 아니라 막 떨고 있어요. 그냥. 그 이제 본질이 뭐냐, 본질. 우리가 이제 매주마다 만찬 예배 드리잖아요. 어떤 떡이냐, 어떤 잔이냐 사실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나의 모형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파푸아뉴기니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포도가 없지 않습니까? 포도가 안 나요. 그런 구아바 있어, 구아바. 구아바가 좀 뭐 발그스름한 색이 나요. 구아바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거긴 또 밀이 안 자랍니다. 밀이. 그럼 뭘로 해야 되겠어요? 또 흔한 이제 우리나라로 하자면 고구마, 감자 이런 것도 떼면 또 예배가 안 되겠어요? 네? 거기는 뭐 이제 재산도 많이 없고 농산물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빵하고 포도주 같은 거 어떻게 돈 주고 사겠어요? 예를 들자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원리들이 중요한 원리잖아요. 정말 매주마다 이제 음식을 통해서 먹고 마시면서 우리 생명의 양식 되신 주님, 이걸 우리가 이제 하나 되었다, 연합이다, 이걸 기억하는 거고, 또 머리에 수건을 가려서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나타남으로 천사들을 가르치고 이런 본질들이 굉장히 이제 귀중한데요. 이것들이 어떤 우리의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려버리고 우리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어떤 넓은 마음, 하나님 아버지는 마음이 좁을까요, 넓을까요? 우리가 집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맨날 그 한국 문화가 좋긴 좋죠. 큰 양푼에다가 말이죠. 저기 저 황산에 김석태 형제님 댁에 가니까 그렇게 하더군요. 몇 명씩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심 때 방학인데 아이들이 다 왔어요. 엄마가 그냥 밥을 그냥 양푼에다가 넣고는요. 그냥 뭐 야채 축축축축 해가지고 넣고 쫙 숟가락을 13개인가 딱 꽂아놓고 얘들아 하니까 나와서 막 그냥 막 전쟁하듯이 그냥 막 그렇게 하나가 되나요? 아니면 각 그릇에 떠가면 하나가 안 되나요? 꼭 한 떡을 먹어야 하나가 되나요?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본질이 뭐냐는 본질이 뭐냐. 예. 그래서 그럼 정말 그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뭐 무교병을 먹었을까, 뭐 아니면 초대교회는 뭐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어쨌든 이제,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대만에서 또 네팔에서 이렇게 보면서 예배 드리는 모습들이 다 다른데 각 교회마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서로 어려움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떤 형제님 어떻게 말하면 또 생각해보고.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니까 장로님들이 이 교회에 맞는 예배 형식을 가면 되겠죠? 답이 없으시네요. 각 가정마다 가풍이 있고 가훈이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교회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뭐 이게 뭐 보수다, 뭐 개방이다, 뭐 말씀을 따르는 게 이제 이게 말씀을 따르는 게 뭔가, 말씀을 따르는 게 뭔가. 이런 거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워낙 여행을 많이 하면서 이제 많은 모임을 돌아봤어요. 모임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그래도 제일 건강한 모임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일 건강한 모임들이 한국에 있어요, 한국에. 한국 모임들이 건강하고요. 대체로 건전해요, 한국 모임이. 그 복음과 교회 원리가 적절하게 잘 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서 나간 선교사들이 또 큰 일을 합니다. 지금 선교지에서 보면 이미 서양 선교사들은요, 와서 그냥 이렇게 매일 그냥 뭐 봉사하고 이런 것밖에 못해요. 뭐 복음 전해가지고 교회 세우고 이런 일을 잘 못해요, 서양 선교사들이. 네, 어쨌든 한국 선교사들 나갔다 하면 막 복음을 전해서 또 교회가 생기잖아요. 예. 물론 이제 한국 교회의 단점도 있긴 있어요. 어쨌든 참 감사한 일이 너무 많다,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근데 이제 때때로 이제 60년 이제 한국의 모임 역사 60년이 되면서 어떤 다양성, 그다음 폭넓은 마음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예, 막 좁은 마음을 가지고 막 회귀라 시키려고 하고 어떤 다양성을 없애려고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방법이 많잖아요. 많아요. 복음 전하는 건 또 춘천교회 다 똑같이 복음 전합니까?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방법이 최고다 할 때가 문제가 돼요, 또. 어떤 영혼들의 상태에 따라서 이런 복음, 저런 복음, 다양한 복음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서로 잘 이제 장단점을 또 파악해서 잘하면 좋은데 뭐 잘됐다, 잘못됐다 막 이렇게 하다 보면요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성숙하다는 게 뭔지 본질은 지키면서도 포용하고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이제 더 이렇게 감동이 되고 이런 그 개인, 교회, 성도가 되면 어떨까 저는 날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한국이고요. 여기 이제 인도네시아입니다. 여기서 이제 오는데 직항으로 하면 6시간 반 걸리는데요. 5,100km. 동해에서 서까지 여기 이제 또 5,100km입니다. 이 크기가 사이즈가 미국하고 같다 그래요, 이 사이즈가. 근데 미국은 대륙이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는 이제 섬인데 17,200개 정도 섬으로 되어 있는데 미국도 3시간의 시차, 인도네시아도 3시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제 섬이 5개가 있습니다. 우리 아는 보르네오의 뭐 3분의 2 정도가 인도네시아고요. 3분의 1은 말레이시아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조그맣게 킹덤 브루나이 왕국이 보르네오 섬 안에 이렇게 세 나라가 있죠. 보르네오에 세 나라가. 인도네시아에서는 칼리만탄이라고 부르고, 이제 쓰나미가 났던 곳이 수마트라. 여기가 이제 자카르타가 있는 곳이 자바섬이고요. 여기 이제 동티모르입니다. 여기 동티모르가 있죠. 여기 이제 파푸아뉴기니의 반이 또 인도네시아고, 술라베시 이렇게 5개 큰 섬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뜻은 인도양에 있는 많은 섬으로 구성된 나라 이런 뜻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고, 섬이요 80년대는 7,000개라고 그랬고 90년대는 13,000개, 이제 최근에는 17,508개 이렇게 됐는데, 이원정님이 이제 이 학교 다닐 때는 제일 섬이 많은 나라가 필리핀 7,200개,
인도네시아는 7,000개니까. 그 이제 이은재 형님이 이제 그 진도 분이거든요. 진도. 예, 그래서 섬 제일 많은 곳에 선교 가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필리핀을 택해 갔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어디가 더 많아요? 인도네시아가 더 많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참 재밌다. 사람의 그 잘못된 지식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예,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슬람이 이제 87% 이슬람 최다 보유국입니다. 이제 6대 종교를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슬람 우대 정책이 심하죠. 종족은 이제 자바족 가장 많고, 자바족은 자바섬에 있는 중부 동부에 있는 족속이고, 순다이는 자바섬 서쪽에 있는 족속인데, 이제 현재 우리 그 신유 형님 가족들 계신 곳이 이제 순다족이 많은 곳입니다. 반둥이. 그 순다족들은요, 특히 여자분들이 고집이 굉장히 세답니다. 고집이. 이 자바 사람들은 굉장히 순하고요. 그래서 이 자바섬 서쪽에 있는 이 순다족들이 있는 곳이 또 이슬람도 좀 강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바족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 선교사들이 가잖아요. 그럼 묻는데요. 이게 언제 교회 세울 겁니까? 교회 세우면 우리가 올게요. 이렇게. 온순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한국에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요. 이제 들어봐야 돼요. 어디 출신인지. 그래서 이제 만약에 순다족이다. 그럼 시간을 둬야 돼요, 오래. 맛있는 것만 많이 사줘야 됩니다. 그래서 왜 사주는데요? 이러면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바족은 만나자마자 바로 그냥 복음을 전해도 잘 수능을 합니다. 그래서 다 달라요. 면적이 이제 보시는 바와 같고요. 인구가 이제 2억 7천만. 인구 추산이 잘 안 됩니다. 섬이 이제 뭐 17,500개, 6,000개가 유인도인데 열대지방이니까요. 저는 인도네시아 가면요, 막 그냥 입을 벌려. 와, 왜 입을 벌리겠습니까? 여기 더 들어가면 이제 사람 없겠지. 또 있어요. 또 많아요, 그냥. 왜냐하면 정글에 들어가도 한 집에, 조그만 집에요, 20명씩 있어요, 20명씩. 와. 그런 데는요, 그냥 구멍가게 하나만 있으면 그 동네 최고 부자입니다. 사람 많으니까. 예. 참, 나라마다 달라요, 아주. 우리 생각하는 거랑 달라요. 예. 1인당 국민소득이 이제 3,500불입니다. 예. 국민소득으로 보면 이제 아주 형편없는 것 같은데요. 대도시에 가면 한국보다 더 잘 살아요. 대도시에 가면.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를 생각할 때 항상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요한복음 4장 35절인데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인도네시아 사람들 만난 것이 이제 2001년인데, 그때 뭐라 그럴까요? 한 3년 동안을 우리 베니 부디 형제 같이 있으면서 열심히 섬겼지만은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그것도 이제 주로 중국계 애들인데.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반면에 중국 그 외국인 근로자 사역은요, 잘 돼요. 중국 사람들이 단결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비교도 잘하고, 막 자기들이 좀 숫자가 적으면, 야, 우리가 더 많아야 돼! 하고 막 갑자기 막 40명씩 막 데리고 오고 막 이래요. 막. 그래서 우리 이제 인천 연수교회에 있을 때인데, 그때 이제, 이 중국인들이 한 100명, 우리 인도네시아는 뭐 7명,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성도님들이 저한테 좀 압력을 많이 가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이제 작은데, 그만 돌보지 말고, 중국인 돌보고, 좀 성도를 좀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압력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그때는 하루하루 그 생활이, 인도네시아 형제들을 만나면 즐거운데, 집에 와 있으면요, 좀 즐거움이 없었어요. 왜 이렇게 힘들지? 그리고 이제 집에 오면 또 이제 고지서가 오잖아요. 전기세. 그럼 또 이제 새벽에 교회로 가야 돼요. 하나님, 전기세가 없어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이렇게 막 예수님이 막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나는 그때 걸어서 다녔다. 집도 없다.
전기세 고치지도 않았어, 나한테는. 그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면요, 이제 막 그냥 감사가 막 되죠. 찬송이 되고.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거기다 또 성도들을 또 저는 보는 눈빛이, 그 조그만 일 가지고 저렇게 힘들게 하냐. 이런 거니까. 네. 이제 저도 이제 그때는 제가 믿음이 강한 줄 알았더니요. 제가 이제 굉장히 좀 항상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아주 자부심 가진 게 있어요. 공수부대 출신이다. 이렇게. 뭐 성도가요, 뭐 자기 출신 얘기하면 벌써 신앙이 약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공수부대에서 비행기에서 50번 뛰어내리고 힘든 훈련을 많이 했는데 내가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어려울 게 뭐가 있겠나 했는데요. 야, 영적인 어려움은요, 이런 세상 훈련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영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야, 내가 아직도 연약하구나. 그러니까, 인천연수에 섬기러 가기 전에는요, 이 정도면 되지 않았겠어 했는데, 딱 섬기면서, 안 되는구나. 또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제가 배운 게 있어요, 배운 게. 야, 내가 내 사역의 결과를 가지고 영향을 받으면 안 되겠구나. 이미 나는 복을 많이 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제가요, 저는 이제 대학교 입학하면서 제가 이제 딱 구원을 받았는데, 제가 원래 이제 성결교회를 나갔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학교 공부를 별로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말씀이 갑자기 이렇게 2학년 겨울방학 때, 원래 일반 교회들은요, 성경 잘 안 보잖아요. 막 찬송만 부르고 이러는데, 어떻게 성경을 펴었다가 이렇게. 마태복음 5장에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이 말씀 딱 들으니까요. 그다음부터 다른 게 막 안 들어와요, 이제. 지나가다가 여학생은 왜 이렇게 많이 지나가는지 몰라요. 가슴이 퉁탕퉁탕 하잖아요. 그럼 바로 예배당으로, 교회당으로 뛰어와야 돼요. 주여, 제가 또 이 마음으로 간음을 했습니다. 하고. 그럼 마음 시원해. 네. 아침 학교 갈 때 또 얼마나 많이 지나갑니까, 학교 갈 때. 꼭 우리 학교는 또 북쪽으로 가고, 이 학교 남쪽에 있네. 딱 지나가잖아요. 그럼 학교 가서 공부가 안 돼요. 이거 학교 무너지면 내가 지옥 가는데. 학교 끝나자마자 어디로 갑니까, 또? 교회로 가가지고. 또 기도하고. 그럼 이제 새벽 기도 빠짐없이 참석합니다. 새벽 기도. 그리고 철학 기도를 일주일에 3번 했어요, 그때, 우리 교회가. 뭐, 남전도회, 여전도회, 뭐, 학생 청년 해가지고. 그 새벽 기도 하죠? 그럼 자동으로 또 철학 기도 일주일에 3번 하잖아요? 그럼 집에서는 이제 부모님들 장사하시면서 학교 옆에다가 하숙집을 해주고 잘 먹고 잘 자고 공부만 열심히 해라 그러는데 잠도 잘 안 자고 어디서 있어요?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부모님 몰라요. 바빠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뭐 대학교 입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시험 치러 가다가 차 사고나 죽으면 지옥 가는데 기도하고 막 이거 죄 문제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입학하면서 모임에서 복음을 딱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막 얼마나 막 기분이 좋은지 막 날아갈 것 같아. 예? 아이, 더 막 바라는 게 없었어요, 그때는. 야, 이게 구원이 공짜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다 해주셨구나 하니까요. 또 대학교 들어가서 또 공부가 안 돼요. 성경만 보고. 또 전도만 해요, 전도. 이렇게 좋은 걸 모르니까 다 모르더라고. 예? 그래서 이제, 또 저희 친척집에서 자는데요. 말씀드리면 다 알아요, 누군지. 근데 잘 사는 집인데도 보일러를 트는데요. 밤한 2시 되면 보일러 꺼버려요. 야, 돈 많이 아껴요. 잘 사는 분들 돈 더 아껴요, 보니까. 네. 그 새벽 6시 되면 자동으로 깹니다. 몸이 새우처럼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럼 또 청소를 또 막 해요, 청소를. 막 비몽사몽간에 막 청소하고 이제 학교 수업 10시에 있는데요. 학교 가면 8시야. 이야. 근데 이렇게 딱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와 있는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청년들이. 보통 그 시간에 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이제 실현당한 사람. 예. 뭐 어떻게 뭐 했는데 차였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살아야 될까? 죽어야 될까? 뭐 이러고 있는 사람들 그럼 또 찾아갑니다. 가서
전도지를 주고 왜 고민하십니까? 또 복음을 또 막 전해요. 한 시간씩 전하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 또 이렇게 보다가요, 막 자리 옮겨 가버려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사람이, 오, 감사합니다. 복음을 잘 전하시는군요. 딱 돌아봤더니 몸무게 100kg 나가는 분이 딱 서 있는 거예요. 네. 복학생. 네. 근데 군대 가기 전에 아마 구원파에서 이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듣고 복음 못 깨닫고 군대 간 거죠. 군대에서 막 총 쏠 때마다 얼마나 떨었겠어요. 와, 죽으면 지옥 가는데. 네. 그러다 이제 복학해가지고 또 학교 공부보다는 지금, 야,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하고 이제 앞에서 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과거, 현재, 미래 마음. 뒤에서 구원받은 게 그분이. 예, 저분 나이가 4살이 더 많은데, 예. 그때 제가 좀 상태만 좀 좋았으면, 그분은 훌륭하게 이렇게 잘 양육도 하고 그랬을 텐데, 자취하는 저희 집까지도 이제 막 또 친척 집에도 막 쫓아오고 그랬어요. 예. 근데 모임을 인도를 못 했죠. 예. 그때 이제 왜냐하면 제가 나가던 교회가 이제 막 서로 싸우고 반으로 막 나눠지고 막 이럴 때거든요. 그때가. 교회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교회에서 섬기던 형제님이 제가 이제 수요일 저녁에 왔는데요. 저희 친척분이 이제 저 복음을 좀 전하라고 그러니까 안 전하고 싶었대요. 왜 안 전하고 싶었겠습니까? 교회가 곧 반으로 이제 막 싸워서 나눠지는데 상태들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예? 안 좋죠? 뭐 그냥 뭐 서로 보면 막 떡과잔에 대해서 기도할 때도 막 서로 막 견제하는 거 누구 하나 보고 막 이렇게 막. 근데 뭐 그냥 복음을 전해봤대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해요? 30분 내에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저는 준비됐지 않습니까? 구원 때문에 1년, 2년 막 새벽기도 철학기도 하고 그냥 막, 예? 제가 고3인데요. 또 시간 있으면 이제 자취하는 친구들 찾아가서요. 이제 뭐 초코파이 주면서 교회 와라. 전도해요. 근데 그 친구들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이렇게 내가 전도해야 천국하고 더 가까워지니까. 그러면서 속으로는 너도 한번 당해봐. 이러면서 이제 예수 믿으면 좋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너도 한번 당해봐라. 얼마나 힘든지. 그랬잖아요. 예. 그 준비됐기 때문에 그냥 저는 너무 빨리 구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형제님이요. 그 이후부터는 자기 상태가 좋든지 안 좋든지 무조건 전하는 거예요. 무조건. 예. 너무 또 그렇게도 안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예. 하나님의 역사는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도로 역사를 해요. 그 나중에 10년 후에 제가 이제 대위인데요. 대위.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딱 나오는데 어떤 일련의 그 무리들이 교회에서 나와가지고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막 찬송을 부르면서 막 이제 막 그냥 전도하러 나왔어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막 또 덩치 큰 집체 많은 덩치 가졌거든. 그분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양복을 입고 눈이 빠지시겠죠. 딱 만났어요. 이거 대구인데요. 저보고 요즘 뭐 하는겨? 그래서 장교입니다. 아니 뭐 하시느냐니까 저는 범어교회 부목사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신학교를 가가지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던 이제 그 목사님은 이제 구원받은 목사님이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분은 지금 목사가 됐는데 나는 군대에서 뭐 하고 있는가 이런 도전을 이제 받았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이 눈을 들어 밭을 보라를 말씀드리다가 보니까 이제 이렇게 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 분들을 섬기면서 이제 그런 교훈을 받았어요. 그런 교훈을 받았는데, 여기 이제 어떻게 인도네시아를 가게 되는지 이제 나옵니다. 우리 베니 형제에 대해서 참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얘기할 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 올 때는 불법 체류자였었는데 믿고 나니까요. 바로 적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역사 가운데 딱 한 번 사면이 있었어요. 우리 베니 형제 때에. 그래서 이제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들어온 사람들은 신고하면 적법하게 해주고 그전과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색출해서 추방시킨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구원받은 형제들이 거기 다 포함이 됐거든요.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베니 형제가 이제 직장일도 이제 공장에서 일도 하지만은 시간만 나면 전도하러 다니고
한국에서 불법으로 산다는 건요,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그게. 한국에 그냥 살 때, 그냥 사시죠. 뭐, 그냥 한국에서. 이렇게, 내가 왜 춘천에 살까? 뭐, 내가 왜 미국에 살지 못하고 한국에 살고 있지? 이런 생각 안 하세요, 혹시? 저 옛날에 좀 그런 생각 하긴 했어요. 나는 왜 미국에 안 태어났을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지금은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지 않습니까? 한국에 막 와서 살고 싶은 사람 너무나 많아요. 전 세계에서 다 오잖아요. 근데 불법으로 온 사람들은요, 갑자기 있다가 쓰러져요. 너무 긴장해가지고. 갑자기 쓰러져서요, 막 입에서 막 거품이 막 나와요. 제가 그런 걸 여러 번 봤습니다. 그 스트레스. 예. 그 경찰이나 아니면 또 출입관리국에 있는 사람들이 잡아갈까봐. 예. 틈만 나면 막 살피고 막 담을 쳐놓고 막 치고 막 그래요. 잡히면 바로 추방이니까. 와, 한국 시민권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안 됩니까? 오늘 너무 그냥 당연한 이걸 말씀을 드리나 지금? 이 시대에 이 한국에 살고 있는 거를요, 진짜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한국에 또 살기만 합니까?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 그리고 또 어때요 또? 이 모임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잖아요, 이렇게. 사실은요, 이게 진짜 영적으로 조금 깨어 있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맨날 기쁘게 막 벌쩍벌쩍 뛰고 다녀야 돼. 좀 너무 조울증인가? 그런 착각이 될 정도로 그리스도인은 사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근데 제가요, 외국인들 섬기면서 그렇게 못했어요, 오랫동안. 오랫동안 막 눌려서 지냈어요, 눌려서. 그래서 막 차를 운전해가지고 차에 외국인들이 막 타 있으면요, 의기양양한데, 없다. 그럼 운전하기도 싫어요, 그냥. 그게 좋은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서. 네. 그런 교훈을 많이 받았는데, 어쨌든 참 하나님께서 우리 이 베니 형제를 보르네오 정글에서 불러내셨어요, 한국으로. 네. 이제 51차례 이제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이제 베니 형제 돌아갈 때는요, 마음의 소망이 그거밖에 없어요. 야, 내가 자주 갈 수 있으면 좋겠다. 네. 다른 게 소망이, 사실 이제 우리 가족들에게 미안한데요. 뭐 어떻게 가족들 뭐 생활비를 대고 이거보다도 어떻게 하면 야, 저 고아처럼 둘이가 들어갔는데 예? 저기 가볼 수 있나? 근데 가니까요, 진짜 막 그냥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기다려요. 한국에서는 영혼들 찾아가기 너무 힘들잖아요. 어떨 땐 이 근로자들 딱 가면 도망가요, 막 도망. 근데 한국에 있을 때 도망갔던 근로자가 인도네시아 가니까 와서 찾아오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또 많은 분들이 동역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한국의 우리 성도님들이, 저 혼자 한 일이 아니고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이 속에는 이제 이런 가면 캠프를 하고요. 우리 이제 이때 반동에서도 이렇게 우리 이승호 형제님하고 이제 2011년에 이제 이렇게 왔을 때입니다. 2005년도에 처음에 갔을 때요. 이제 2004년 12월에 갔지 않습니까? 갔더니 이런 지부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베니 형제가 여기 있고, 여기 이제 이분은 이모부입니다. 할머니, 외할머니고요. 외삼촌인데, 이 세 분은 벌써 주님께로, 예수님 믿고 주님께로 가셨습니다. 이런 분은 이제 가정부입니다. 여긴 이슬람인데 가정부로 일하고 있는 이분들이 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이모, 다 여기 이모 하나, 둘, 세 분 이모고, 이제 뭐 외숙모님이고, 여기도 외숙모님이고, 외삼촌이고, 다 친척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또, 똑같은 분들이 이제 계시죠. 여기 계시고, 여기는 이제 친구들, 친구들입니다. 한국에서 일했던 분들, 이런 분들 찾아왔습니다. 계속.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디 형제 집인데 아버지가 계시고, 또 누님이 계시고, 여기는 이제 이 고향 친구들인데 이미
자카르타 근처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 와 있고요. 여기 직원들입니다. 여기 직원들이 있죠? 직원들. 직원들. 휴대폰 가게를 했습니다. 돌아가서. 그래서 제가 이제 베니 형제 처음 돌아갔을 때, 이제 매달마다 300불씩을 통장에 넣어줬습니다. 300불씩을. 그래서 그 정도 하면 이제 이렇게 전심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지 않겠나 했더니요. 이 당시에만 해도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이 살려면은 한 1000불은 있어야 돼. 1000불은. 수도 근처니까. 근데 갔더니 베니 형제가 이제 휴대폰 가게를 막 차리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그 친척이 우리 악계 정제님이라고 나중에 믿음을 갖게 됐는데 그 친척이 이미 그 동네에서 이제 그 자리를 잡았고 또 가게 자리를 봐주고 우리가 이제 보론대 한 2주 갔다 오니까 벌써 가게가 다 지어졌어요. 베니 형제가 저한테 이제 2005년 3월인가지 갔을 때 통장을 딱 보여주는데 이제 명세서 있잖아요. 사업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차 대조품입니까 뭡니까 이제 그걸 딱 보여주는데요. 그 순수익이 한국 돈으로 한 250만 원 돼요. 직원들 월급도 다 주고. 그래서 제가 이제 300불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안 보내야 되겠습니까? 보니까 저보다 수입이 더 많아, 이제. 그래서 제 의도와는 다르게 이제 베니 형제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는데 그럼에도 부족함이 없이 잘했어요. 이제 보골이라는 곳에서 이제 첫 번째 캠프를 했는데 이 정도 이제 모였고요. 2006년도에 이제 모였던 장면들, 2008년도, 2011년, 이제 아까 이제 2011년에 이제 우리 반동 모임의 그 사진이 또 나오네요. 2012년에 이제 싱가포르에 왕덕경 형제님이 오셨습니다. 이때는 이제 보르네오로 가는 장면인데 보르네오도 많은 지역에서 이제 다 이제 여기 가면 한국에서 일했던 분들이 또 보르네오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형제들의 그 친척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아부 형제라는 그 집인데 폰티아나의 집인데 여기 신학교인데요. 집 근처에 이런 신학교에 교수님들이 살아요. 이분이 교수님들이에요. 저희를 초청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그 교회의 목적 해가지고 이제 이 자매들의 머리 가려야 된다. 이런 걸 신학교에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반 이상이 여자분들이에요. 반 이상이. 그랬더니 여자 목사님이 이 말씀을 평생 자기는 처음 들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와서 말씀을 전해줄 수 있나? 근데 시간이 없어 못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도네시아는요, 이제 기독교가 이제 소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파를 별로 안 따져요. 안 따지고 말씀 들어보고 좋으면 막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기회가 많이 열려 있죠. 그래도 이제 말씀을 전해보면 그 말씀을 좋아해도 그 말씀들을 실행하기가 어려워요. 그분들이. 이미 전통에 사로잡혀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여기는요, 이분 사진을 왜 넣냐 하면, 이분은 이제 일반교회 집사님이에요. 이제 버스에서 이제 만났는데, 제가 이제 물었어요. 만약에 지금 세상을 떠나면은,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 왜 안 생기냐? 나는 교회 집사인데 기독교인이 그렇게 안 죽는다고. 그래서 이제 성경적으로 죽은 사람들 얘기도 하고 이제 순교당한 사람들 이야기하고 막 했더니 그럴 수도 있나? 그건 난 죽으면 난 천국 못 갈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복음을 전했죠. 2년 후에 이제 이분 교회에서 우리를 초청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물었어요. 그때 교제했던 거 기억이 나냐?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하기를 기대했는데, 기억이 난다. 기독교인도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다. 이거 조금만 딱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이틀 딱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난 제일 좋은 말씀이 3장 16절이다. 이렇게 됐죠. 근데 수년 있다가 이분이 교통사고로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로. 내가 복음을 좀 주제를 잘못 전했나. 근데,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이 부인이고요. 아들, 딸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인도네시아 교회에서 매달마다 생활비를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 부인이 일하는 이제 그 고무나무 농장으로 저희들이 찾아가고 있어요. 이 딸은 자라고 있고, 지금은 다 이제 성장해서 학교를 다 졸업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보르네오의 거의 서쪽에서 이제 중부로 가는 곳에 있는 이 블리땅이라는 곳에 교회가 있는데요. 한 3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여기 또 계시는 재정 집사분이
우리 베니 형제를 만나서 간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 말씀이, 우리하고 간증이 좀 다르다. 어떻게 우리도 좀 들을 수 있나? 한국에서 이제 또 전도자가 오니까 들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분에게 이제 말씀을 전했더니, 아이고, 당신들이 안 왔더라면은 헌금 많이 내고 지옥 갈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이 근처에 있는 이제 여러 모임에 이제 가정에도 방문을 하고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이제 화재가 근데 여기 이제 나무로 돼 있어요, 집들이. 한 곳에 불이 나면 싹 다 타버려요. 화재 난 후에 또 찾아갔죠. 이제 이분이 재정 집사인데 그 동네 제 최고 부자입니다. 이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보통 이제 여기 살 때는 이 복장이 이 정도 이런 복장입니다. 더운 곳이니까. 길이 험하죠. 보르네오에는. 숭아약은 베니 형제 고향인데 여기에서 또 이제 더 안으로 들어가면 이 보이는 곳이 목욕탕입니다.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이 모기떼가 막 돌아다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부엌이죠. 이제 이 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양이도 들어오고 개도 들어오고. 이제 우리 베니 형제가 또 형한테 물공장을 또 지어줬습니다. 이 숭아약이라는 동네에서 이 형이 아주 잘 살아요. 여기 이제 여러 가정을 방문하고 이제 부인남 형제의 가정 집회인데 여기 전부 물이고요, 쌀이고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가게를 크게 하고 있어요. 베니 형제 여동생 매제입니다. 이런 강가에서 이제 이 숭아약이라는 이름이 이제 회전하는 강 이런 뜻이거든. 숭아이가 강입니다. 아약은 회전하는 거고. 이 강물이 어떻습니까? 다 황토죠? 예. 요거는 요런 거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예. 여기 이제 시간이 벌써 다 돼가지고요. 예. 주로 이제 이 브리땅이라는 숭아이라는 것은 지도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게. 요 지역이거든요. 폰티아나의 수도인데, 여기서 이제 차를 타고 8시간씩 가야 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네. 자카르타에 도시면은 12시만 되면 이렇게 이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정축한 장면이고, 새예배당, 또 이성호 형제님 가정 있을 때 찾아갔고요. 반둥어 학원. 네. 여기는 이제 자바섬 중부에 있는 곳인데, 여기가 전부 화장실입니다. 새벽 4시 되면요. 동네 화장실이 없어요. 네. 다 나와서 누구 엄마 나왔어요 하고 소리만 들어도 압니다. 누구 소리인지. 예. 깨끗해 보이는데 유디 형제인데 이 형제 이 동네에서 이제 나와서 베니 형제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주님 믿었어요. 요 유디가 있고 엄마 또 이모 이런 사람들 모여서 여기는 숟가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불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자야 됩니다. 또 캠퍼 장면들. 여기는 30-40년 전에 미국에서 선교사가 와가지고 자바 중부 동부에 모임들이 작은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일꾼 수련회, 또 이제 일꾼 수련회 계속하고 침례식 장면들이고요. 악교 정재님이라고 우리 베니 친척 처음에 갔을 때 가게 봐주고 했던 집에서 금요일마다 가정 집회를 했는데 6년 지나니까 여기 참석한 분들이 많은 분들이 모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임이 이제 연로한 분들부터 젊은 사람까지 안정되게 잘 되었습니다. 네. 2017년 11월에 모임이고요. 모임이 학생들 모임, 학생 캠프. 요 분도 이제 복음 듣고 한 달 후에 주님께로 가셨어요. 우리 아인 형제 이모님이신데 그냥 교회를 다니시는데 자카르타에서 건강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셨대요. 복음을 듣고 구원 확신했는데 한 달 후에 주님께로 가셨어요. 이분이. 이제 이 캠프 후에 또 예배당. 1월 3일부터 10일까지 이제 서울 북부교회에서 이제 학생 13명 포함해서 18분이 이제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찌떼라라 교회를 기억하시면서 이제 이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미 한 30-40년 전에 미국이나 또 독일, 지금 호주 선교사들 오고 이랬는데 모임들이 세워졌는데 너무 연약해요.
이제 머리 수건도 가리지도 않고, 그 모임들이 아주 약합니다. 이제 이 찌뜨라라의 교회가 어떻게 보면 마치 이제 그 어머니 교회 같은 이런 역할을, 생긴 지가 제일 늦었는데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에 이렇게 또 본이 되는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저희를 구원하신 이 자체가 참 너무나 놀라운데, 또 저희 같은 자들을 참 구원하실 뿐 아니라 또 함께 하시고 동역자로 삼으셔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하시면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이 춘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놀랍게 역사하신 것을 참 감사를 드리옵고, 또 계속해서 이 춘천 지역뿐 아니라 땅 끝까지 우리 주님의 어떠하심을 풍성히 나타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 감사를 드리옵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또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